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는 대적자들의 그런 위협과 협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많은 대적자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대적자들이죠. 외부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함께 대적하여 함께 욕하며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토스해 버립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토스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외부의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가 일일이 반응할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며 모든 대적자들을 엎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우리가 주경야독이라고 그러죠. 낮에는 뭐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 그죠? 요즘 아이들은 바뀌어버렸어요. 낮에는 열심히 놀고 밤에도 열심히 놀고. 근데 주경야독,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반딧불에 달빛에 책을 읽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주경야독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경야경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 합니까? 경계를 서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혹시라도 침범해 올까, 자기들을 향하여 자기들을 침범하여 자기들을 해롭게 할까, 낮에는 열심히 주경하고 밤에는 열심히 또 뭐하고요? 야경, 경계를 쓰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열심히 일하는 일의 도구들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열심히 그들의 대적자들을 막아낼 창과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4장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의 대적이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그런 방해와 박해, 대적이었다면 오늘 5장의 내용들은 내부적인 그런 대적과 내부적인 그런 방해, 내부적인 그런 힘든 어떤 상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크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메가스입니다. 엄청난 큰 부르짖음을 얘기합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 앞에 크게라는 부사가 첨가되어져서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도가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원래 원문에는 원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2절과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뭔지를 2절, 3절, 4절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 먹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라도 저당 잡아서 이 흉년의 때를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빚내서 세금을 냈다. 이게 부르짖음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것이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하고 있고 유대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래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여기서 백성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들이겠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들의 아내라고 말했으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겠죠. 그들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당연히 남편들을 얘기하고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부러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수문앞 광장에 남녀노소, 어린 아이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 부르짖는 대회개의 운동들은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크게 부러져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이 이 가정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아내들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남편이 따박따박 월급만 갖다 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내들이나 요즘에 여성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에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경우이겠죠.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도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부러지졌다는 것은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건강이나 체중 때문에 안 먹는 경우는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 막 쌀이 넘쳐나고 먹을 게 천진데 자기가 체중 관리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먹어야 되고 먹고 싶지만 먹을 게 없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과 아내는 또 참아낼 수 있지만 자녀들이 굶주림 가운데 자녀들에게 먹일 수 없을 때에 그 부모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유다 자손들이 부러지는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유대 동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들이 2절에서 5절까지 설명합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여러분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1명, 2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은요 최소한 3명, 4명 더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해 보건대 성벽 재건을 돕는 이 일에 흥부의 가족처럼 자식이 많은 가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많은 가족들을 하루 벌어 하루 먹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자식들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빵 하나만 빌려주세요. 빵 2개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먹여야 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도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했는데도 경제적인 것들이 더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중 8구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일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런 의심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흉년 때의 부자들은요, 창고를 열어서 곡식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이나 약간의 자그마한 어떤 텃밭 같은 텃밭에서 배추 하나 상추 하나 캐가지고 그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흉년은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지고 있는 포도원과 가지고 있는 밭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저당을 잡혀야 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밭도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면 그 기회를 악용해가지고 부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밭을 싼 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집이나 밭을 싼 값에 저당을 잡아가지고 갚을 때에는 엄청난 높은 이자를 먹여서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뭐 아파트 사기가 쌍끌이 양끌이 해도 아파트 사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요, 돈 많은 자들은 또 폭리를 취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빈익부? 맞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없었어.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또 없어지고 힘든 상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저당 잡혔습니다. 내 집은 싼 값에 저당 잡히고 나는 갚을 때에는 더 높은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내는다. 자, 흉년으로 인해서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식물을 얻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가볼게요.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총독으로 왔지만 느헤미야는 어디 소속입니까? 페르시아의 공무원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파송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사람들에게서 뭐 합니까? 뭘 얻었어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착취한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빼앗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먹여야 되니까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폭리로 높은 이자를 갚아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압제했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토색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들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4배나 갚고 몇 배를 갚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때에 자기가 백성들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토색했다고 말해요. 여기 보면 그들의 종자들도 말하죠. 이 종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세리들이겠죠. 근데 오늘 시대는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 일에 그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독 뒤지고 창고 뒤져가지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러지졌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지금 크게 부러짓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는 일에 누가 앞장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요. 높은 이자를 먹이고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납세의 의무도 힘든데 도에 넘치는 이자도 이들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팔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전답도 넘겨버리고 부자들의 손에 다 넘어가고 자기들의 자녀들도 종자로 팔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때의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뇌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게 노하였으나, 두 번째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크게 노하였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 다시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공무원입니다. 유다의 총독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 편에 섭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서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권력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의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림은 세상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주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조금 분노하다가 그래 너것도 이해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분노를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부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이 일을 어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도대체 왜 이래? 정부를 향하여, 정치적인 영역들을 향하여, 경제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는 약자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덩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분노로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정치적인 영역을 위하여 분노로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째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설득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내 형제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고 말하죠. 여기 도로 찾았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로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속량해 내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도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착지하고 압제하고
뭡니까? 토색하고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떼석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토색과 불의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내려와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아론이 방자하게 행하여 원수들에게 뭘 줬다? 비방거리를 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뭘 제공해요? 비방거리를 제공해요. 원수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아 대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 여기 행해야 된다는 말이 할라크예요.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론처럼 방자하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자를 그만 받고 우리가 저당 잡았던 포도원과 밭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들 앞에서 맹세를 해요. 뭐 하면서? 옷자락을 털며 이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털며. 제가 아직까지 이걸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맹세를 할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이 맹세할 때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맹세할 때에 네 손을 내 어디에 넣어라?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생식기 밑에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옷자락을 턴다고 말하죠. 그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 현장에서 자기를 거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길을 떠나고 그 마을에서 떠날 때 옷을 털어버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무릎을 털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옷자락을 턴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잖아요.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 말이 아람어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흔들어 버린다고 말했죠. 여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옷을 털면서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옷을 털어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 집을 탈탈 털어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흔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참네. 우리는 뭐 땅 파가 먹고 삽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빌려준 거 당연히 이자 받은 것 뿐인데 아니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느헤미야요. 외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이 시세를 잘 모르는 갑는데 아니 그럼 우리는 뭐 땅 파먹고 삽니까? 아니 우리 집에도 종자들이 있고 새끼들이 있는데 잘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무죄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그 촉구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회개하기를. 근데 자기 동족들을 착지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냥 눈물 흘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삶을 고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뉘우치기만 합니다. 회만 합니다. 그런데 개가 없어요. 고침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삶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듣고 회만 하지 말고 개까지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것은 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회를 한 것이 아니라 삶을 고치는 개까지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에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인 이 느헤미야는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가진 힘이 막대한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죠. 우리 무함록교회도 막대한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교회, 성도가 되어져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공무원으로서 유다 총독의 지도자들을 압제하고 누르면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고 막대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장을 차면, 여러분, 동네 반장도요, 완장 채워주면 사람들은 막 가만 안 둡니다. 완장을 채워주면 줄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사람을 누르려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부터? 20년부터라고 말하죠. 왜 20년부터라고 말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자기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를 몇 년이라고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무슨 달? 무슨 달?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때 처음 나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공무원으로서 연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받아야 될 봉급을 안 받았습니다. 총독이 받아야 될 봉급을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당연히 받아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지는 짐을 함께 지고자 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이 백성들을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 백성들을 체휼하셨다고 말하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3차 포로도 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수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실력, 이런 능력을 갖추게 하셨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자. 다 넘어져 버려요. 성공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함도교회 성도님들은 성공 이후에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추시기를 축복해요. 없는 자같이.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자기를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심어주셨고, 이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책임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이 세워지고 직분을 맡겨버리면 누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김의 자리예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총독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의식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4대 교회, 오늘도 생각하게 될 4대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한국교회 비슷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걸 책임과 섬김의 자리로 감당하지 않고 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봉급도 안 받고 지금까지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봉급도 지금까지 12년 동안 안 받았으니까 내가 안 받은 봉급에 10배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도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고 방자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말했을 겁니다. 나는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물어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숨기며 손을 펼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가지지 않고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착취하며 많은 사람들 억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이 섬김과 책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그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외부의 세력들만 우리에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그런 동족의 내부의 핍박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족과 지도자들처럼 여유가 있을 때에 군림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에 억압하면서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2020년 이 한 달도 이제는, 아니 우리 평생의 모든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느헤미야처럼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화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